예수님은 주인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높은 자이시면서 낮은 자로 오셔서 높은 자이시면서 낮고 낮은 죄인들을 섬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겼는데 어느 정도로 섬겼냐? 죽기까지 섬겼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실은 이 주님의 본을 따라 섬김과 겸손으로 살려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갈 만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인격이 있나?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식은 뭐였어요?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들의 상식은 이것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낮은 데로 내려가고 내가 더 나보다 못난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자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없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인간은 높아지고 싶고 인간은 누구보다 잘난 것을 폼잡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섬기지 나는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으셨다. 씻기까지 섬겼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발을 하나님이 씻기시면서 섬겼다는 이것은 이 발은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사막지대고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손님이 오시면 이들이 행하는 행위가 발을 닦게 하고 수건을 주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같으면 양말을 제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어느 전도사님 집에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학생인데 그 집에 갔는데 먼저 발부터 닦고 그래서 뭐 발냄새 나는 거 싫어해서 그러나 그 발부터 닦고 했더니 양말을 새 양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갑다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분은 하셨더라고요. 발부터 닦아서 이렇게 직접 닦아주진 않았지만 그 집에 들어올 때 발을 닦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양말을 주면서 새 양말을 신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우리의 발이 가장 인체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들어온 것을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행위를 뜻하는 거거든. 인간의 행위는 어떤 모습이든지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악해요. 우리들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씻기시는 거예요. 뭘로 씻기냐? 보혈로. 우리들의 생각은 내가 살고자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서 이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주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현재의 너 모습이 보잘것없든 앞으로 미래에 네가 어떤 죄를 짓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늘 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를 주께서 주셨거든요. 과거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 미래에도 내가 지을 죄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보혈로 내가 나오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막힌 담을. 그 막힌 담을 흐른 우리를 우리 주께서는 어떻게 종이 되어서 철저히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잖아.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그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께서 가시는 만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사는 자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사고방식, 선악의 지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나예요. 육신의 나. 세상은 네 인생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도 인생 좀 멋지게 살아. 이거 세상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잖아.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는 자야. 근데 예수께서 철저히 나를 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초청하였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랬거든요.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라 이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우리는 알면서 나는 그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예수를 섬기고 믿으면서 나는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아직까지도 섬김받고 대접받고 싶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었든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섬김을 받고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대접을 받죠. 어린아이는 일을 벌려놔도 그 일을 엄마가 정리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 한마디 듣고 다음부터 이러지 마 하고 엄마가 다 정리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먹여줘야지. 자기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아직 예수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내가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좀 내 인생 좀 폼나게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극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는 조그마한 일을 해도 아우 잘했어 잘했어. 그 아이가 똥오줌을 누는데도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면서도 아직 내가 종의 모습으로는 내려가기 싫고, 여전히 나는 좀 내 인생 편안했으면 좋겠어, 좀 나는 대접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아직 내가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 젖만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다는 거야. 그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야지, 어린아이가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사고만 나. 사고.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칼 주면 어떻게 내가 다치지. 나만 다쳐요? 다른 사람도 다치고 주변 환경을 다 찢고 그러잖아요. 그 내 안에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으로 있나를 우리가 이 어린 아이한테 섬기라 이렇게 못해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섬기지?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어린 아이는 아직 섬길 수는 없어요. 다만 어린 아이는 일을 벌리지를 마야 돼. 자기 생각으로 사고를 치지 마야 돼.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밥도 먹지 못하는 젖을 먹어야 되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가 자기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한데 그건 전부 다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 가만히만 있어주면 좋겠잖아요. 남편이 사고 치는 거 진절머리 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주는 저 양식만 먹고 내가 자라야 되는데 내가 자라지는 않고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만 내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직 어리면 부모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잘 자라면 되는데 자기가 뭐 한다고 덤벙대다가 사고만 치잖아요. 남편이 가족과 함께 화합하여 대화하여 주어진 상황을 감수하면서 살면 되는데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다 사고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나는 지금 어린아이인데 주는 양식을 잘 받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 양식은 안 먹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뭘로 사고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걸 수습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수습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발을 씻기시면서 너의 육신의 발보다 너의 영적인 발이 더 더럽지 않니?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청각 교육을 보인다고. 내 남편이 그렇게 사고투성이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사고투성이다.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육신의 발은 씻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영적인 발을 지금 주께서 씻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씻기고 있는데 그 씻겨주시려고 교회에 나오고 그 씻겨주셔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수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이게 우리가 오늘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될. 여러분 한동안에 레미라제블이라는 그 아주 뭐 뮤지컬 이런 것들이 막 유행했잖아요. 그 사실은 책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 20년 동안 사람들이 정죄해가지고 빵 하나,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 먹었는데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물론 뭐 탈출도 하고 뭐 이러다가 또 잡혀가고 하지만은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어요? 만기 출소하는데 전과자라고 가까이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한다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지는 못하고 그의 행위를 보고 이 전과자잖아. 이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반기지를 않아.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에게 음식을 주고 먹게 한 거예요. 음식을 주고 먹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은대접, 은수저가 나온 거예요. 그 음식을 잘 받아 먹고 좋았는데 그 마음 안에 그가 은수저, 은대접을 훔쳐서 도망을 가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견물생심이라 보니까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 왜 이렇게 잡혔냐고. 사실은 이 물건 목사님 집 거 아닙니까? 뭐 교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 사람한테 열심히 살아라고 선물로 준 거다. 열심히 살아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준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선물로 줬다는 게 훔친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실제로 훔쳤는데 선물로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형사가 어떻게 하냐? 그를 끝까지 추격해서 죄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평생을 괴롭히는 형사가 있어요. 평생을. 그게 힘들죠. 그의 인생이 힘들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 이제 나라가 다시 이제는 회복을 하면서 그 회복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로 따지면 일제 시대에 일제의 앞잡이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듯이 그때 이 사람을 어떻게 형사가 이 백성들 국민들의 이것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앞잡이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때 다시 이제 그 도시의 시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형사를 죽이지 않아요. 이 사람을 놓아주도록 해요. 그 나중에 형사가 그래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땅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놓아주고 살리냐는 말을 해요. 그때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땅보다 바다는 더 넓고 땅보다 하늘은 더 넓다. 당신은 땅에서부터 끝까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 넓은 세상, 이 더 넓은 거는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세상은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는 용서가 안 돼요. 도무지 싫어요. 다시는 보기도 싫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들어왔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잖아. 이 더 넓은 세상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이 용서하는 마음이 어떻게 섬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이 사랑의 시작. 이 사랑은 섬김으로 들어가잖아요. 도무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내 수준의 땅,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용서 안 돼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내 수준의 육체의 한계 안에, 육체는 땅이잖아요. 땅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용서가 나오겠어요?
도무지 용서 나올 수 없어요. 섬길 수도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내지 못하는 이 땅이, 이 육체가, 나의 한계가 어떻게 용서를 해주고 어떻게 평안하게 살고 어떻게 안전하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도 가시덤불이고 엉겅퀴고 네 삶은 곤비하고 결국은 허덕이다가 죽음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섬겼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육체의 한계, 땅의 세계에서 살지 아니하고 너머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넓다. 땅은, 바다는 땅보다 넓고 하늘은 땅보다 넓다. 높고 넓다. 용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나는 땅이잖아요. 그 나는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죠? 이 땅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와 세상에서 말하는 전통과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초월하여 뛰어넘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 엄청난 넓은 세계. 그 세계를 내가 살고자 하는 것. 그 세계는 극히 작은 이 땅의 세계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에서는 별의별 추잡한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뛰어넘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게 어디에? 내가 육체의 한계인 땅의 세계에 있냐?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문 앞에 있냐? 아니면 이미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냐?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인생에 사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의 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갈등을 하고 있냐? 아니면 아예 세상에서 육체의 한계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에서 뒤엉켜져 있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냐?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니까 그 집이 잔치가 벌어져요. 이 마르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한다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뭘 하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리아는 뭐 하냐면요, 자기의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나더한 건 자기의 결혼 지참금, 그거를 너무너무 귀하니까 깨트리지 말라고 돌로 딱 이렇게 싸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발 앞에 딱 깨트려요. 자기 전부를 깨트려요. 전부를 깨트리고, 깨트리는 거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가지고 싹 닦아요. 이해가 안 되죠. 육체의 한계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거기서 가룟유다가 말하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300데나리온이라 될 건데, 육체의 한계에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서 부활의 삶을 본 거죠. 목격한 거죠. 예수를 통하여 인생의 삶이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걸 본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한 이 결혼 지참물을 가감하게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넓은 세계를 봤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막 책망할 때 예수님이 그만해라. 이 여인은 복음이 전거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을 기억하며 말할 것이다. 근데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트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나의 죽음을 미리, 나의 장례를 미리 마리아가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사고나 생각이나 전통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뛰어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쫙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걸 못 보니까 늘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늘 자기 안에. 가룟 유다 같이 계산하고 그걸 팔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낭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내가 쓰는 것이 낭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주의 뜻을 내가 탄탄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섬김 받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다 섬기죠. 우리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시죠. 근데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성숙이 있으라고 말해요. 영적인 성숙함. 성숙한 자만이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못 섬겨요. 지금은 뭐 할 때요? 젖을 먹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야. 말씀을 먹어서 내가 성장되어야지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안 먹고 자라지를 못하니까 도무지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밥을 먹이려는데 애가 안 먹으려고 할 때 아빠를 먼저 먹이는데 아빠가 안 먹으니까 엄마가 한 대 때렸댔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받아 먹었댔잖아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대 맞아야지 받아 먹어. 한 그릇은 안 먹어. 어찌 그리 안 먹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거든. 너희가 높아지고 싶냐? 우리가 정말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섬기는 자, 종이 돼야 되는데 나는 종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 힘이 없어. 그럼 내가 이게 높아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아지는 거예요. 성숙된 자만이 섬길 수 있으니까. 먼저 된 자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섬길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양식을 받아 먹어야지. 내가 자라고 성숙돼서 나중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섬기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높이 들리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섬겼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이나 공중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 그 섬기는 자가 되려면 내가 성숙돼야 되고, 그 성숙되려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 먹어야 돼. 나를 성숙된 자가 되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먹이는데도 이걸 안 받아 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한 대씩 때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맞고 받아 먹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성숙된 자가 되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냐?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것을 내가 믿사온즉 그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서 나를 섬겼듯이 나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소화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